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22장 24절로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은 오늘 지금 부활하셨다면은 오늘부터 40일 동안 뭘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7주, 6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야 될까? 저도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고 그래놓고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별로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또 내 문제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도 뭐냐? 우리는 다른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3년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뭐 그 전에 죽으셨습니다마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유언과도 같은 말씀.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하는 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전도 합숙 때 유언장도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깊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많이 지나갑니다. 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묵상할 때도 조금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생각을 할 때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은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부분.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시고 그건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것. 십자가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셨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죄 용서받았다. 그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그 죄값이 어떻게 나에게 효력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뭘 놓치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이 관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고백하는 게 나는 항상 뭐가 나와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창세기 3장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럼 나는 없어. 그 나는 안 나와야 돼. 근데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와. 그건 죽어버렸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 함께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던 것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쩍을 끄집어내요. 안 죽어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기는 믿는데 나에게 적용을 안 시켜. 그리고 이 부분은 맨날 지나가. 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대로 하면 우리는 죄 못 지을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저 고백대로 하면은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현실은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렇게 내 자신을 인정을 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간과해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나한테 잘 적용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어져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또 이것은 나 중심적이에요. 또 이것은
나 좋은 쪽으로 다 예수 부활은 끄집어 온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우리는 너무 어떤 한편으로는 좀 이기적이에요. 싫은 건 싫어. 죽는 것도 싫어. 그래가지고 십자가는 싫고, 나 죽는 건 싫고, 또 좋은 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건 다 내 거래. 근데 나의 부활이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새 생명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좀 생각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임금이 꺾이지는 날입니다. 세상 임금이 공식적으로 바뀌어지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서 누구로 바뀌어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임금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지만, 활동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리면은, 십자가에 들리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지고 뭐 하셔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마귀 백성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살아. 근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되어져요? 세상 임금이 바뀌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임금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다가 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로 이미 맡겼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왕의 왕이 되어지는 게 언제요?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맡기시면서 또 뭘 하기를 원하요? 맡기신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활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부활은,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방금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일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4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뭔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부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맡겨야 되겠구나.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하니까, 예수 능력 가지고 사업도 좀 잘 해봐야 되고 자식들도 좀 잘 키워봐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마는. 근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가 뭐예요? 부활 메시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좀 하나 더 붙인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지길 원하는가요?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뭘 맡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도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생각을 조금 하죠. 하는데 대부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좀 잘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게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또 직장에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좀 더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예수님 입장에서 그 당시로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맡겨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승천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언약,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도 부활을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어.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나 살아났다. 그거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 나라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하나님 나라다.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면서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맡기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힘으로 한번 잘 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이라는 단어 설명드렸나요? 저 권능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맞을 거예요. 두나미스의 어원,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 연결이 쉽죠? 네, 그게 권능이에요. 그런 폭발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을 가지고 뭐해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앞에 부분 설명하려면은 좀 애매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를 어디에 앉혀요? 보좌에 앉혀요. 지난주 말씀 봤죠?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셔요? 하늘에 함께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보좌 우편에. 그 보좌 우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걸 가지고 뭐하게 하신다? 다시 오늘 30절로 돌아오면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에 앉히셔가지고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주셨어요? 보좌에 앉혀주셨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어디에 앉아있어요? 하늘에 앉아있어요.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셔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12지파, 12제자와 12지파, 거기에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뭐 신천지나 어디에서는 14만 4천, 진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약의 모든 백성,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 합쳐서 완전수 1000 곱해가지고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다스리게 하려고? 12지파를. 구체적으로 해가면 2, 3, 7, 5천 종족을 다스리게 하려고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놓으신다? 보좌에 앉혀놓으신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 중심에서 내가 막 생각하는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부활을 보는 겁니다.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부활의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요구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다 그럽니다. 오늘 29절 말씀, 31절 말씀,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어요. 뭐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싹 날려 보내버리려고. 그러려고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해버리면은 현장에서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 전쟁이면서 영적 전쟁을 또 넘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적인 싸움이에요. 갑자기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이건 영적인 것이면서도 또 뭐예요? 교회 숫자가 쭉쭉쭉 불어나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이건 전쟁입니다.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만히 놔두면은 하루에 막 3천 명, 5천 명씩 사단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요. 사단이 이걸 미리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베드로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될 줄 미리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뭔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내가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는 꿈에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했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딱 올라갈 것을 지금 딱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게도는 뭔 오게도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은 어디도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을 겁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내가 오게도 죽는데 해도 예수님 왕이 됐는데 같이 따라가 죽어야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진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닭 울기 전에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그 닭 소리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오늘 61절, 6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으면은 사단이 잘 건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되어져서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기시려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런 각오와 결단이 딱 서면은 그 사람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어떤 면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또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질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다. 기도하고 계시고.
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진짜 부활 주일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낼 때 두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고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전도하라고 보내요. 이 내용은 방금 이 35절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뭔가가 부족해지면은 현장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공생의 초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뭐 해라?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처음에 보낼 때에는 공생의 초기에 보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대 돈도 필요 없다. 밥 사 먹을 일도 없다. 뭐 해라?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말고 안 주면은 또 먼지 발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왜 옛날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해놓고 왜 이제는 가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와 지금은 대상이 달라요. 전도 대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절대 어디 가지 말아라. 이방인한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어디로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있는데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남왕국 유다나 뭐 그쪽 갈릴리 이런 데로만 가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면 어쩔까요? 와,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진짜로 오셨냐? 누구냐? 하면서 영접하고 그리고 밥도 주고 여비가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이 여비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같은 동족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2, 3, 7, 5천 종족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모슬렘권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막 식인종들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빈손으로 가가지고 얻어먹어가면서 전도가 되어져요? 지금은 뭐 해줘야 돼요? 집 지어주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어려울 때 미국 교회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집 지어주고 빵 갖다 주고 옷 갖다 주면서 그래서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그렇게 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요?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에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잘 믿어라 그러고 자기 종교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존재로 보여져요. 자기 토속 종교 무너뜨리는 존재로. 그래서 뭐 하려고 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막아요. 그래서 뭐 해라? 먹을 것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칼도 가져라. 칼은 왜 가지라 그럴까요? 공격용이 아니라 그 뒤에 아까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들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불법자들의 동류로 여김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죽음의 위기에 닥칠 것이다. 그래서 공격용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칼을 그냥 기본적으로 품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잡아가려고 하니까 대제사장 종 말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품 꺼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좀 배경들도 있고요. 그런 어떤 그 당시 우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만은 그 당시 어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칼도 가지고. 그러나 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뭘 가져라? 전대도 가지고 전대 돈. 그래서 산업인들이 응답받아야 되고 빛의 경제, 빛의 기업 이런 부분들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2, 3, 7, 5천 종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다 끝내시고 22장 오늘 본문 22장 앞에 14절부터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 끝내시고 최후의 만찬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해가지고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진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쫙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어져가지고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때문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부활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말씀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사실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거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그 사단의 일, 우리를 밀가부르타려고 요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제대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빛의 기업, 빛의 경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기신 줄 알고 이제는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